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을 때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했습니다. 참 비참하게 살았죠. 근데 그들을 빼내 주셨을 때 사실은 그들은 몸만 빠져나온 것입니다. 몸만 구원된 상태에 있었다는 거죠.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애굽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사고로 살아갔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안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심령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들은 그러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뿐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시는 같이 연결되어지는 말씀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또 이 마음 안에 막 뭉클뭉클하게 올라올 그 감동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보통 은혜가 아니구나, 이것이 같이 맞물려서 깨달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0장에서 레위기 1장은 전혀 별개의 책, 전혀 다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한 말씀으로 이어지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그들은 출애굽했습니다. 이집트에서 노예살이를 하던 그들이 몸은 빠져나왔으니까 고된 일은 하지 않게 되었죠.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몸은 빠져나왔지만 그 몸 속에는 이 알맹이는 여전히 애굽에 살던 모습하고 똑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 머물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들려줘야 될 말씀으로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자격을 갖추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짓게 하셨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에게 허락된 약속의 땅이죠. 약속의 땅인데,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이 건립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세워지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임하십니다. 하나님이 임하시고,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들어와 사실 처소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인간은 최초의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이 떠나시죠. 떠나신 그 하나님이 다시 인간 세상 속에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세워진 그 성막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성막의 그 지성소에 들어오신 것이죠. 지성소에 그 속죄소 위에 임하셨는데, 그때 이 하나님께서 임하셨을 때 얼마나 그 임재가 강했냐면 모세조차도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출애굽기 40장을 보겠습니다. 34절에서부터 38절까지 읽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속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목적은 단순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신 그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 출애굽하게 하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싶으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들, 당신이 빚어주신 그 사람들 속에 들어와서 살기를 너무나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알려주신 그대로 모세는 그대로 말씀에 따라서 성막을 지었는데, 성막을 짓고 나서 하나님께 공언을 합니다. 공언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하게 임하시면은 모세조차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가까이 하실 수가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늘 가까이, 얼마든지 나는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께 언제든지 내가 기도를 안 해서 그렇지, 기도만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나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굉장히 쉽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가까이 하실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막에 임하셨을 때 그때 하나님의 그 임하신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겠다라는 거죠. 내가 너희들 이 타락한 이 세상에 들어올 수가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어진 이 성막에 내가 그것을 인정을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그 성물들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만든 것이고 또 이 성막도 다 그대로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성막이 지어졌고 또 기름을 칠해가지고 하나님께 구별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대로 봉헌을 합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도장 꽉 찍어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임하셨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라고 하는 뜻이고 이제 내가 너희들과 동행할 수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제 동행하실 수가 있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 사인이 그 어마어마한 그런 강력한 인직 가운데 그 모세조차도 들어갈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을 마치 그림 언어처럼 그렇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모든 생명과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아주 무한한 권능을 가지고 계시고 있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 모든 이 세상을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 통치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거룩하시고 그 하나님은 또 속성이 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악을 하나님께서는 징벌하시죠. 심판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땅에 이제 드디어 그 받을 디디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성막을 짓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인간사에 들어오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출애굽기 25장 8절을 보겠습니다. 성막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 출애굽기 25장 8절 하나님께서 왜 성막을 짓게 하셨는지 그 목적이 그 출애굽기 25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거할 그 성소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짓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백성 가운데 살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짓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성막은 인간이 아름답게 마음대로 지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규격도 그렇고 그 크기도 그렇고 그 재료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대로 만들어져야 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방법대로 만들어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막이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진 성막이 봉헌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강력하게 그 성막 가운데 임재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레위기서가 나옵니다. 그 성막에 모세조차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조차도 들어갈 수 없었다는 것은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접근 불가.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이런 존재들인데 하나님께서 그 상태에서 레위기서 1장 보겠습니다. 레위기는 그 출애굽기 40장 38절하고 이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서로 떼어져 있는 책이 아니라 이어져 있어가지고 레위기에 그 1장 1절을 원어로 보면은 그리고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접속사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와이크라라고 합니다. 와이크라. 그래서 시작하는 그 말을 보통은 성경에 이제 구약 같은 경우에 성경의 그 제목으로 다는데 그래서 히브리어 원전으로 레위기서를 와이크라라고 말을 합니다. 와이크라. 책 이름이 와이크라라는 거죠. 1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여기에 그 첫 단어가 와이크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뜻이 와이크라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설 수조차 없는 모세. 아니 모세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성전에 들어가실 수 없었을까? 그게 이 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에서 멀어진 인간은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성막에 임하셨습니다. 임하셨는데 그곳을 사람이 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내가 맘만 먹으면
다닐 수가 있다고 생각하죠? 사람들이 요즘 고릅니다. 교회도 어느 교회를 갈까? 이 교회가 좋을까? 저 교회가 좋을까? 참 우리가 지금 오늘날은 교회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교회 소중함을 모릅니다. 이 성막에 우리가 간다라고 하는 거, 성막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였구나. 하나님이 임하신 그곳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 라로 인해서 망가진 상태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이 죄가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큰 죄인지,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실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막 축복하시기 위해서 대기 중에 계신 하나님 같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라 상태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받아들인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신적 추동태라고 했죠.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그 자리에 있어야 우리 하나님의 그 축복,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 섬기는 건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그 성물들 하나하나 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시죠. 어떤 모양으로, 어떤 크기로, 어떻게, 어떤 걸 가지고 만들어라, 다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토부의 질서 가운데 너희들은 들어와야 된다. 너희들은 자기 중심으로 살면 안 된다. 그럼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어. 너희들 자기 중심으로 살게 되면은 그건 너희들의 인생을, 너희들의 영혼을 해치는 일이야. 하나님의 그 축복을 입고 싶어? 그럼 하나님의 토부 안에 들어가야 돼.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품 안으로 들어와야 돼. 그것은 말씀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알려주시는데 레위서 1장 1절에 말씀, 그가 부르셨다. 누구를 부르신 것입니까? 모세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가까이 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모세를 부르시죠. 부르시는데 이게 또 기가 막힙니다. 부르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부르시다라고 하는 단어가 그가 부르셨다라,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라고 해서 와이크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거의 원형이 카라입니다. 카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먼저 말씀을 하시기 전에 부르셨다라는 거죠. 모세가 얼마나 무서워 벌벌 떨고 있었겠으면, 하나님의 그 경외감에 압도되어져서 완전히 굴복된 상태, 그런 상태에 있는 모세를 딱 부르십니다. 부르실 때 말하자면 호출하셨다라는 거죠. 모세야 일로 와라. 호출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부터 하신 것이 아니라 경외감에 압도된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카라 부르셨을 때, 그때 부르셔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그 앞에 세우신 것입니다. 회막에 세우셨다라는 거죠. 세우셔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시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모세가 딱 하나님 앞에 딱 서니까 하나님 눈에 안 보입니다, 여러분. 성막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성막 그 회막에서, 성막과 회막 똑같습니다. 회막에서 지금 모세를 부르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우렁찬 음성이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나가서 딱 서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을까? 어떤 말씀이었을 것 같습니까? 복 주겠다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먼저 하신 말씀은 재물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세워서 이제 말씀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냐면은 재물에 대한 말씀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떤 말씀입니까? 자, 모세야, 너희 인간들은 하나님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어. 너 모세, 너도 봤지? 성막이 지어졌는데, 그런데 그 강력한 영광,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있을 때 너조차도 못 들어왔잖아. 너 죽으니까, 들어오면 죽으니까 못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접근하는 방법을 지금 알려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악은 조금 더 허용할 수가 없는 그 하나님, 악은 반드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 그 무한하신 권능하에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진 인간이 어떻게 하면 가까이 나갈 수가 있을까? 그걸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레위기서의 시작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지, 그것이 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접근하는 방법을 알려주마. 그것은 제물을 준비하라. 이게 코르반입니다. 코르반. 제물을 준비하라고 하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그것을 그걸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드리다. 여기에 가까이 나가다, 이 단어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 가까이 나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가까이 나가야 되겠죠.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는 가까이 나가서 바치는 건데, 그 단어가 카라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카라브라는 단어하고 이 제물이라고 하는 이 코르반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뿌리에서 나온 단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그냥 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된다. 그 제물도 내가 이거 괜찮아, 하나님 돈 좋아하시나? 그래서 돈 갖다 드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물로 정하신 그 동물이 흠없는 동물인데, 그게 여기에서 번제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려라, 제물을 드려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소나 양을 하나님 앞에 바칠 때 아무거나 꺾으면 안 된다. 흠없는 것을 바쳐야 된다. 절름절름하거나 병든 거거나 눈먼 거거나 이런 것들을 바치면 안 된다. 말라기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칠 때 흠 있는 것을 갖다 바치죠. 절름거리는 다리를 저는 그러한 짐승이라든지, 아니면 눈먼 짐승, 아니면 병든 짐승, 말라 빠진 짐승, 쓸모없어 보이는 짐승, 이런 것들을 갖다 바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하나님께서 제물을 바칠 때 반드시 흠이 없는 것으로 바쳐야 된다. 그러니까 세심하게 살피라는 것입니다. 니네가 집에서 키우는 소나 양 가운데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치려면은,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가까이 나오기 위해서는 제물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그 제물 가운데 아무거나 갖고 오면 안 되고 최고의 것을 갖고 와야 된다. 그래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야 됩니다. 꼼꼼하게 살펴서, 그래서 그것을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드려라. 회막문, 회막뜰을 말하는 것입니다. 회막뜰에서 그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라. 그러니까 여호와 앞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 앞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여지지 않지만 하나님은 인격체라는 거죠. 인격체. 하나님의 그 인격 앞에 우리가 제물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물을 가지고 나가는데, 그런데 가까이 나와라. 제물을 가지고 가까이 나와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있는 라의 상태, 자기 중심적인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어떤 것이 라 상태는 나를 가려줍니까? 재물이라는 거죠. 재물. 이 재물, 흠없는 재물. 그 재물이 나를 대신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걸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되는데, 근데 그런 것을 이제 가지고 나왔으면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3절에서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1절에서부터 9절까지 그냥 읽을까요? 이게 그리고로 시작되는, 원어로 보면 그리고로 시작되는, 연결되는, 출애굽기랑 연결되는 책이라고 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이 레위기서 이 제사의 핵심은 단지 동물을 죽여 바치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악으로 인해서 이 라의 상태에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이 하나님께 다시 나가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은 다시 나갈 수가 있을까? 반드시 재물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너를 대신한 이 짐승이 대속 재물이 되어줘서 너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네가 재물이다. 네 마음이 재물이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올라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근데 올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근데 이 단어가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태워서 바쳐지는 향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지 되는 거냐면 먼저 이 가축을 끌고 와서 가축을 끌고 온 사람이 머리에 안수를 해야 합니다. 짐승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할 때 내 죄가 얘한테 가는 것입니다. 흠이 없는 얘한테 가고 얘가 가지고 있는 그 흠 없는 것이 나한테 온다라는 거죠. 서로 교환하는 것입니다. 교환. 그래서 그 흠 없는 이 수컷을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 기쁘게 받으시도록 연락하시도록 드리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제 가장 먼저 이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안수를 하죠. 안수를 한 다음에 그것을 죽여야 합니다. 제물을 죽여야 합니다. 누가 죽일까요? 제사장이 죽일까요? 아닙니다. 끌고 온 사람이 죽여야 합니다. 끌고 온 사람이 그 제물을 죽일 때 걔가 가만히 곱게 죽겠습니까? 난리를 치겠죠. 안 죽으려고. 그러니까 죽인다라는 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자기가 죽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갈까요? 아,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내가 내 죄를 대신해서 얘가 이렇게 죽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주 리얼하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안수를 하고 제가 전가가 되고 그래서 이 제물이 죽는 것을 보면서 이 십자가에서 이 죽음이 얼마나 끔찍한 죽음인지 그것을 이게 이제 우리는 또 알게 되죠. 그러면서 막 울면서 잡았겠죠. 울면서 죽였겠죠. 그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그 순둥이 얼마나 순둥이입니까? 양도 얼마나 순둥이입니까? 그런 것들 죽일 때 그럴 때 이 죄가 이게 심각한구나. 그래서 아주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아주 눈물을 뿜으면서 그렇게 죽였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죽이고 나면은 그것을 이제 가죽을 벗기죠. 가죽을 벗기는 것도 제물을 바친 사람이 가죽을 벗기는 것입니다. 가죽을 벗기고 이 가죽을 벗긴다라고 해보니까 외식을 벗긴다는 거죠. 외식. 우리가 얼마나 외식을 잘합니까? 사람들 눈치 정말 잘 보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를 할까?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그 껍데기는 포장을 잘하는데 내용물은 전혀 하나님은 내용물을 보시는데 내용도 보시고 그것도 보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항상 외식 겉으로 보여지는 거 거기에 중심을 두면서 외식주의자로 바리새인처럼 살았던 그 모습이 많은지 근데 그 가죽을 벗기면서 또 각을 뜹니다. 각을 뜨는데 마디마디 끊어야 합니다. 그것도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재물을 바치는 사람이 그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속에 이제 내장도 내놓고 내장 속에 똥도 들어있고 그러니까 내장도 깨끗하게 닦아야 되고 그리고 또 이 정강이 이 네 개의 다리도 물로 씻어줘야 되고 그러면서 재물을 바치는 사람이 어떤 걸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살았구나. 이 내면, 이 내장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인간의 인격 깊은 곳에 있는 어떤 감정, 지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깊은 곳에 속에는 어떤 욕망, 지성의 그 깊은 상태, 그것을 보통 내장으로 표현을 하고 번역을 합니다. 그렇게 히브리어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장을 씻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특별히 생각으로 얼마나 우리가 많이 죄를 짓고 살아왔습니까? 또 감정으로는 또 얼마나 많이 또 분노를 표출을 하고 또 그 욕망을 다스리지를 못해서 우리는 그렇게 그 감정에 묶여서 욕망의 노예가 되어 살아왔으니까 그것을 이 내장을 씻으면서 그 헌제자는 그렇게 이제 자기의 그 죄를 아주 여실하게 보여주는 그 내장을 씻어가면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겠죠. 회개를 했겠죠. 그런 다음에 이 정강이는 네 개의 다리로 걸어 다니는 짐승인데 이 정강이는 우리의 그 의지, 우리가 생각과 감정이 부패하면은 우리의 행동의 액션은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정강이도 물로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걸어 다니면서 이 짐승들이 또 얼마나 또 흙을 묻히고 똥도 묻히고 살아왔겠습니까? 그걸 깨끗하게 씻어야 된다라는 거죠. 두면은 이제 제사장이 이제 피를 받아서 피를 뿌리고 재단 사방에 뿌리고 그런 다음에 이제 각을 뜬 그 재물을 거기다 벌려서 화발 타오르는 그 불에다가 올려 놓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재물을 화제, 불로 태워드리는 화제, 그리고 또 이것이 올라라고 하는 이 번제가
하나님께서 흠명하시기에 좋은 그러한 그 향기로운 냄새, 그래서 이 위로 올라가는 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물의 모든 것을 불살라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죄를 대속해 주셔가지고 나를 받아주셨사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전적으로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상징하는 이 대속제물이 불태워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보시면서 흠양하시면서 그래서 향기로운 냄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죠. 이것이 그 예물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첫 제사, 바로 번제라는 것입니다. 번제. 이 번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그 나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제물, 내 죄를 속해 주시는 이 죄가 해결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 죄가 어떻게 무엇을 해결하는 것인가? 우리의 지정의를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지정의. 내 생각의 오염, 감정의 오염, 또 여기에 의지의 오염, 내 영혼 몸의 오염, 이런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이 복음을 통해서 다 해결이 되어져 가지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우리가 구약의 언어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물이 죽은 것은 인간의 죄가 가져오는 이 죽음이 그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이 멀쩡한 아주 튼실한 이 짐승, 흠없는 짐승이 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의 그 죄를 대속해주기 위해서 아주 얼마나 끔찍한 그런 그 형벌을 받은 것입니까? 그 불태워서 번제단에 불로 태워지는 제물이 되어서 살라질 때, 그때 이것이 이 제물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제물 되신 예수님이 어떤 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지, 그 은혜가 얼마나 크신 은혜인지, 그 죄인이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담당하신, 그래서 참된 제물이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가 그 번제, 이 레위기서 1장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서 5장 2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향기로운 제물, 번제가 되셨다라는 거죠. 당신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불살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여겨주시는 번제가 되어주셨다. 모든 게 레위기서에 나오는 5가지 제사법에 나오는 그 제사 모든 제물이 되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속죄제가 되어주시고 속건제가 되어주시고 소제가 되어주시고 또 이 번제가 되어주시고 화목제가 되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제물이 되어주신 그 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지 우리 삶의 방향이 정해지게 됩니다. 아니면 교회만 다니면 되지 헌금 생활이라든지 이런 거 전도 활동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교회에서 요구하는 그런 거 다 참여하면 되지 이것은 껍데기 신앙이라는 거죠.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죠. 뭐 때문에 심판하셨을까요? 제사의 그 의도가 무엇인가? 이 제물의 죽음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 라의 죄 가운데 빠진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을 하나님이 받아주실 때에는 이 제물이 대속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제물이 대속해 주셔야 되는 것인데, 이 제물의 그 의미를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바리바리 싸다가 갖다 바치기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라고 착각을 했다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내 지정의가 꼿꼿한 상태,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이 죄된 본성 안에 갖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또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건 상급과 관련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주목하면서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악인지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그 권세가 하나님께만 있었죠.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악인지, 어떤 것이 옳은 것이고 어떤 것이 그른 것인지, 그것은 인간이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내가 어떤 것이 옳은 것이고 내가 어떤 것이 그른 것인지 내 판단에 따라서 살아왔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런 선악 판단을 내가 했기 때문에 결국은 네 인간들의 삶 속에 웅덩이가 파져들게 하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삶이다. 그것은 하나님과 더 거리를 두는 삶이고 너는 그러면 그럴수록 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가 없다. 그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죄의 본질, 그 라의 본질, 선악 판단을 내가 한다는 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것이고, 근데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래서 성막을 짓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짓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제는 언약을 맺은 그 백성들, 당신의 백성이죠. 언약을 맺었으니까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나는 너희들과 언약을 맺었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을 출애굽시켜 주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시켜 주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나와 언약을 맺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십자가의 희생, 십자가를 지신 목적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갈라디아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뭘까요? 그게 바로 의입니다.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정의가 그대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라는 거죠. 그 의를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한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너의 그 죄를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너의 죄를 대속한 제물이 되어주셨다. 그래서 너의 이 죄를 가진 너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너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게 되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목적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목적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우리에게 의롭다고 여겨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예 내 안에 들어와서 살게 되셨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그분은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인정을 하고 말씀을 믿고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의 죄를 대신한 대속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는 의롭다고 여겨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살게 되셨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전, 나는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나는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인 것입니다. 모세조차도 하나님이 임하신 그 성막에 들어설 수가 없을 정도로 그 하나님은 우리가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그런 분이신데, 그런데 우리는 아예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시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머무시는 성전이 예수님을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 바로 우리가 그 성전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성령이 지시하는 대로 그 모습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에는 내 생각대로, 내 배짱 꼴리는 대로, 내 감정이 움직이는 대로 살아왔다면 이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물이 이게 얼마나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이 당신이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셔서 제물이 되어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또 이 땅에 오신 그분은 은혜와 진리다. 우리 다시 그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 가운데 거한다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서 사람들 가운데 거하신 텐트다, 천막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텐트를 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 성막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을 때 그 제물이 되신 그 주님이 나를 의롭게 여겨주셔가지고 나에게 들어와 사십니다. 그러면 나는 성전이 되었죠. 성전이 되어가지고 그분은 나가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신 성전으로서 걸어다니는 성전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그렇게 여기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 그것은 내가 내 이 삶 속에 그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무엇보다도 먼저는 내 내면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야 되겠죠. 내 내면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성전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내 마음속에 그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긴장도 올라오고 불안함, 두려움 이런 것들이 올라올 때 이것들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허용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난 성전이기 때문에 이미 평강이 이 사람 마음 안에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 오직 그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희락은 존재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기쁨, 그리고 평강은 이제 불안함이 딱 종식되어졌다라는 거죠. 불안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두렵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의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셨기 때문에 의가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토부의 삶,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삶이 가능해졌다. 그래서 그것은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것이 가능해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도라 칭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 가운데 불러주십니다. 그분은 존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총을 우리가 힘입어가지고 그래서 성결케 된 사람들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언제든지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 안에 이 마음 속에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갖게 되는 이 마음의 이 평안, 이 기쁨, 이것이 최근에 제가 좀 실시간적으로 체험하고 있는데 저는 그걸 굉장히 어렵게 여겼었거든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그 제 마음 안에서 그러니까 이 환경 속에서 그 어떤 일들도 내 안에 신랑 되신 주님과 항상 같이 연결해서 같이 대화를 합니다. 그랬을 때 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평안함이 실제라는 거죠. 실제. 그리고 담대함. 어떤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을 어떤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그냥 속에서 올라오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 임재를 체험해라.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네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그 임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다면은 그 임재를 체험해야 되지 않겠냐? 아니 모세가 성막이 지었을 때 하나님의 그 강력한 임재 가운데 모세가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였는데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십니다. 그 임재가 내 안에 무엇보다도 체험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존재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그 기쁨. 그래서 그 시편 16편 11절에 보면은 다윗의 시편이죠.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 자체가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기쁨. 기쁨의 원천. 무엇이 그렇게 기쁠까? 그게 기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내 속에 계시니까. 그분은 그냥 머리속 지시고 속에 계신다고 했어. 그게 고린도 전서에 나와. 이렇게 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분하고 그냥 같이 사는 것입니다. 내 지정회를 계속 오픈을 해갖고 대화하고 감정도 나누고 그래서 내 어떤 액션실 때 하나님 오늘 이렇게 나갔는데 그러면서 그렇게 그냥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가는 겁니다. 이 동행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지? 그 눈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를 하셔가지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어마어마한 그 뜨거운 태양볕을 막아주셔서 그늘이 지게 하시고 밤에는 굉장히 추웠습니다. 온도차가 한 50도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맞는 말인지는 모르는데 기온차가 너무나 커가지고 그 낮에 뜨겁게 덮여진 데워진 그 바위가 밤이 되면 쫙쫙 갈라지는 소리가 여기서 나고 저기서 나고 바위 갈라지는 소리가 난다라는 거죠. 쫙쫙쫙 벌어지는 소리가. 그게 광야랍니다. 그 광야가 기온차가 그렇게 커서 밤에는 따뜻한 어떤 담요나 난로 없이 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불기둥이 되어 주셔가지고 그 열기가 나오게 하셨습니다. 불과 열로 구름 불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낮에는 구름 기둥인데 밤에는 구름 속에 불하고 열을 이렇게 주셔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에서부터 한 300만 사이로 보죠. 사람들이 학자들이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난로 역할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날마다 매 시간마다 보여졌습니다.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또 날마다 먹을거리를 주시죠. 만나를 주시고 또 시냇물이 흘러서 맛이 목마르지 않도록 하십니다. 그게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이 멈추면 그들도 멈춰야 되고 또 구름 기둥이 또 움직이면은 또 움직여야 되고 말씀이 멈추라면은 말씀이 멈추라는 곳에 멈춰야 되고 말씀이 가라 하면은 액션을 취하는 곳에 하나님 액션을 취하라고 하는 곳에서 또 액션을 취해야 되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말씀을 통해서 교제를 나누시는데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은 눈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 오늘날 우리가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백성들로서 오늘 구름기둥, 불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볼 수 있었던 것이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성전만이 있었다. 성막과 성전이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무교회주의자들 또 교회는 안 나가도 내가 예수님만 믿으면 돼 라고 말하는 사람들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피값으로 사신 교회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도 이곳에 모여진 한 명 한 명은 다 하나님의 그 걸어다니는 성전들이죠. 교회들이죠. 움직이는 교회들이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보이는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럼 그 사람들의 그 내면이 어때야 될까? 그것은 우리의 그 육체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어떤 시기심이라든지 다툼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분냄이라든지 속에서 올라오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악한 생각만 가득하다. 인간은 속에 살인과 미움과 간음과 이런 것들, 부패한 것들이 막 올라온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더럽게 한다. 결국 이것을 토바라의 구도 속에서 본다면 이 육체의 일이라고 하는 거, 바울 서신에서 발견되어지는 육신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의 마음에서 올라오는 것, 이거 악한 생각이라고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기 중심 속에서 올라오는 라라는 것입니다. 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상태. 그게 입술로는 하나님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육신적인 모습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그 내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특별히 이 십자가의 그 피사랑을 통해서 너희들의 오염이 깨끗하게 씻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이전에는 어떤 상황 속에서 그 상황 속에 화날 수밖에 없으니까 화를 내죠. 사실은 그렇게 살아왔다면 이제는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삽니다. 그럼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하나님 참 화가 납니다.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이럴 수가 있을까? 아니 나도 한계가 있지. 인간이 한계가 있지. 어떻게 저렇게 한쪽에만 계속 밀어붙이면서 희생을 요구를 할까? 이런 생각이 올라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입술로 내뱉기 전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 자꾸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하나님 이런 거 원치 않으시죠? 그건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이 아니니까 나 중심적인 생각을 하니까 내가 조금 손해보는 요거 쉽지 않다라는 거. 예전 같으면 그다음 속사포로 반격을 갈 텐데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살지 말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전에 그렇게 그런 나를 힘들게 하는 요소가 있으면 그대로 거기에 그 반응을 라의 반응을 보였다면은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삶이다. 하나님이 그걸 받아주시는 게 성화의 삶이라고 합니다. 성화의 삶. 하나님이 받아들여 주시는 삶, 하나님 중심의 삶.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 거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의롭다라고 여겨주셨으면은 우리는 이제 대속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내가 받아들여지는 상태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이제 연합되어져서 그분과 늘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내 지정을 관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생각, 감정, 의지 이 속에서 두려움도 올라오고 불편함도 올라오고 원망도 올라오고 아주 하나님 원치 않으시는 그런 오염된 잘못된 모습들이 올라오죠. 근데 이런 것들이 예수님께서 다 씻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은혜의 원천이 되신 그리스도의 지배하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을 읽고 우리만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아멘.